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공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의 이름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때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또는 불편하고 또는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대로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참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잘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틀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잘 된다는데 안 돼? 왜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안 나? 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왜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기대치가 하나의 신앙이 되어져서 그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1년 아니면 6개월 또는 얼마 동안 예수를 믿지만 그 이후에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본 사람보다 더 핍박을 하고 또 박해라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이 12그리고 종려나무가 5그루나 있고 70그루나 있고 엄청난 그런 엘림을 앞에 두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3일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못 먹을 물이에요. 써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대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게 뭔 좋은 일이냐? 당장 맛이 물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너희가 우리가 누구가 안 돼? 우리가 원망하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뿐이지 모세가 일가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뿐이지. 그런데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거나 또는 그 신앙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아니면 믿음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평탄하고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정말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을 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그것들을 너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뭐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관절이 아프든지 아니면 위장이 아프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든지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말이 뒤바뀌죠.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질병 내리지 않는데 치료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치료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뭘 치료하느냐? 육체를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뭘 치료한다냐면 그들의 본성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굽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껐떡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본성,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시겠다. 고치시겠다.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는 자에게든지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반복하는 것은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거죠. 고쳐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하는 것은 쓰리 쓴 마라의 물을 하나님이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쓰리 쓴 물을 고쳤듯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고쳐서 먹게 했듯이, 내가 너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희들 그 자체를 내가 고쳐서 내가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육체는 치료해봤자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썩어요.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모저모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넣으면서 내가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붙여서 나로 하여금 면박을 주고 나로 하여금 창피를 당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짓밟히게 해서 가지고 나를 고치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지켰다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려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고침받지를 않았어요. 치료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치료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지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물이 없어, 먹을 빵이 없어, 또는 그들이 아주 푸념하면서 원망했던 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곁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뭣도 먹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었는데 실상은 그렇게 먹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하루에 일정한 양을 벽돌을 긋지 않으면 저녁 늦게까지라도 구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그들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고기 까마 곁에 있을 수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우리가 이거 구하자,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블레셋 군들을 다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이삭 주듯이 블레셋 군대를 처리한 거죠.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무대를 쌓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좀 기도해달라. 자기들이 직접 기도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에게 또 가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했어요. 원망, 불평, 짜증,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아주 확해졌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가 그들의 삶 속에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합니다. 뭘 시험할까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환경이 닥치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하던 일이 뭐가 잘못 꼬이면 어떻게 하나?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시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내게 왜 고통을 줄까? 왜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괜히 함정에 몰아놓고 나를 괴로운 가운데 집어넣을까? 그냥 내 육신적인 부분에 인간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면 원망도 할 수 있고 미우고 증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육체가 발동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고난에 처한 백성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떠한 해결책을 가져요. 즉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엘림을 갖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게 정말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마라에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엘림이었어요. 엘림에는 거기에 아주 큰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거기 못 미쳐서 마라라는 곳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나무 그늘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마라라는 것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쓴물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우리 앞에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앞에 당장 닥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엘림이 아니라 마라가. 그 마라를 잘 통과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엘림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내 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뭘 아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존재고 어떤 그 자체를 모른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당장 내가 나서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큰아들 에셀이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볼 때 어땠어요?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 꼬였어. 하나님 분명히 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으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그래서 리브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안 나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리브가가 앞장서서 나서다 보니까 야곱이 어떠냐면 20년 동안 자기 집에 어머니 밑에 있지 못하고 낯선 땅에 가서 자기 외삼촌 나반의 밑에 있다가 여자들 등살에 이리 가서 자라고 저리 가서 자고 이쪽 가서 자고 이쪽 가서 자고 하나님 신사가 됐던 거예요. 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선 뭘 보냐면 내가 닥친 상황, 어떤 정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하고 찾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어떤 사인을 주면 아, 이게 정말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게 바뀌지 않으니까. 먼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것이 신광야라고 있는데, 그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애굽에서 나갔을 때부터 2달 반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고 온 것처럼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지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들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위에다가 새끼를 얹혀놓고 날아온 것처럼 너희들을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잘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어떠냐면, 내게 닥치는 어떤 것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 상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까 하는 그 사시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보라라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경제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내가 이걸 택하고 뭐 계획 세우고 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위적인 것들이지 신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본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할까요? 왜 그들이 불평을 맨날 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때는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중심이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계속 옛날 노래처럼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옛날에 어떤 그 시절을 떠오르고 오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에 지나갔던 때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깃값과 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애굽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매여서 거기서 그냥 오락내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뭐 주의 종들에만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하여금 찬송을 받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를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찬양을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까?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를 주시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떡보다 물보다 뭐가 더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영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들을 구한단 말이죠. 육신적인 것들을.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보여주신다. 먼저가 뭐냐 그거예요. 먼저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젖어서 애굽에 습성이 있고 애굽에 구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라. 너희가 전에는 뭘 먹을까 뭐 하실까 뭐 입을까가 먼저 있지만 이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율법이 먼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다. 이 끝에 바꾸라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 뭘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게 어떤 거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순서가 바꾸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려고 했던 것들,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속성, 불신앙의 속성, 불순종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다 성숙하고 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또 뭘 치료받느냐? 먼저 육체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고 제대로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그 자체가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를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심령을 치료주셔서 내가 이전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먼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보다도 떡보다도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이것들을 먼저 너희들이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마음을 두고 애굽에 매여 살았던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두어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그렇게 꼭 드는 삶을 사느냐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참으로 그 시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